Señor, a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 estar junto a ti. Tocar tu manto, Señor, y lavar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 estar junto a ti, saber que mi corona es estar junto a ti.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과테말라 누에보 아킬라라는 마을에 와서 우리 이곳에서 아우리친들과 함께 아우리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7일의 일정으로 약 30명의 저희 교회가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오신 많은 팀들이 함께 아우리치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 뒤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의료팀 그리고 또 약국팀들이 오셔서 우리 환자들 필요한 진료도 해주시고 약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이제 좀 더 정리가 돼서 차분한 광경입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우리 치과 선생님들이 환우들 치과 도와주고 계신 곳입니다. 마취도 하시고 또 저 안쪽에서는 발치도 하고 계세요. 전기 시설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생님들 발치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그렇게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는 우리 VBS 팀들이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 체육활동 그리고 레크레이션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더운 날씨에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 산골 아이들이라 별로 놀 것들이 없는데 이렇게 와서 풍선도 불고 크라프트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볼차기도 하고 올림픽 게임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아요. 물총놀이도 하고 아주 신나게 좋은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모두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금 과테말라에 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중에 또 주일 설교 이렇게 따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머무는 숙소인데요. 과테말라에 와 보니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만나는 목사님들 이름들이 독특하고 또 스페니쉬에서 많이 쓰는 이름들이 참 많은 것을 보았어요. 몇 가지 이름들을 보니까 호세, 요셉에서 유래했더라고요. 후안, 이건 존이고, 카를로스, 이건 뭐 자유로운 남자라는 뜻이랍니다. 미구엘, 이거는 미카엘이고, 프란치스코, 또 안토니오, 헤수스, 헤수스는 구원자 지저스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또 아나, 이건 한나에서 왔고, 이사벨라, 엘리사벳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려지는데 참 제 생각에 이런 자녀들을 낳고 이 자녀들에게 이 성경의 이름을 하나씩 안겨 주었을 때는 그 부모님 나름대로 각자 이 자녀들을 향한 큰 꿈과 또 소망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에서 묵상했었던 것처럼 누구도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별명으로 다른 사람이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녀를 멍청이라고 부르지는 그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름과 함께 따라오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이제 미국에서 살아갈 때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해낼 때 특히 소수민족으로서 어떤 일들을 이뤄내려고 하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참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나 또 취직의 문제나 학교 진학의 문제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변의 분들을 보면은 거버너의 이름을 빌리거나 또 혹은 세네터 상원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뜻밖에도 일이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지 않던 영주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가 좋은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갈 수 있게 된다든가 혹은 미디어 어텐션을 받아서 미디어가 많이 집중해 주는 바람에 어떤 펀드레이징 캠페인을 할 때 순식간에 그 캠페인이 목표치를 달성하기도 하고요. 역시 그 이름이 가진 파워와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 체험하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절대로 고칠 수 없었던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치유할 때 쓴 방법이 무엇인고 하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가진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자 권력 있던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권력자들이 시기가 나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정말로 궁금해서 또 질문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이 제자들이 어떤 마술이나 신비로운 힘이나 어떤 이단의 힘을 의지해서 마치 그런 치유를 일어난 것처럼 몰아가려고 제자들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려고 또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죠. 수십 년 동안 병들어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의 온 인생이 변화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기보다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들이 고소하고 자기들이 몰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금 백성들 가운데 회자될까 봐 이들은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대답합니다. 즉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알려주신 진리를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다니면서 우리로 하여금 꼭 보았으면 하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을 또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발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눈을 사용하시고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우리치 와서 누에보 아켈이라는 마을 내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미 저희 교회와 또 단체들이 여러 해 10년 가까이 사역을 했던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학교 건물도 저희 교인들의 헌금으로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에 있는 책상, 걸상, 화이트보드, 모니터 이런 것도 다 저희 교인들이 후원해 주셔서 잘 짓고 또 거기 이 주민들이 학생들이 또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곁에 보니까 와이파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라인도 다 안테나도 다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또 목사님들이 대개 솔라 패널도 저희가 8개를 쫙 작년에 또 설치를 해주셔서 교회에서도 그것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마을회관에서도 그걸 얼마든지 쓸 수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고 너무 고마워하시고 참 감사했습니다. 또 이번에 바자회와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 성도님들과 또 여러 단체와 성도님들이 헌금을 거의 5만 불 가까이 모금을 해주셔서 그것으로 꼭 필요한 클리닉을 개소하는데 우리 기공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어서 현지 주민들이 얼마나 감사해하고 또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집집마다 신방을 가는데 정말 딱한 형편에 있는 가정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
과테말라나 이 지역에서는 남자들이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많이 낳은 다음에는 무책임하게 떠나는 일도 참 많다고 해요. 혹은 일거리가 시골에 없기 때문에 도시로 떠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아버지들도 많고요. 어느 한 가정은 자녀가 6명이나 되는데 남편이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나가 버려서 아내 혼자 6명의 아이를 다 키우는데 시아버지도 아프셔서 귀도 들리지 않는 시아버님이 집에 같이 살고 계시는데 그 아버님까지 봉양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가게를 꾸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도하러 갔던 우리 신방팀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던 일도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는 어떤 분들은 또 그 모든 필요들을 조금이라도 채워주기 위해서 가지고 갔던 주머니 돈까지 다 털어서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치과 의사는 1년에 딱 한 번 휴가를 쓰는데 그 귀한 휴가 일정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이곳으로 와서 한 주간 동안 봉사하는 모습도 봤어요. 쪽방에 에어컨도 나오지 않은 그곳에서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데 핸드폰 그 플래시라이트를 켜놓고 그 입을 들여다보면서 냄새나는 이빨 그거 뽑았고 발치하고 마취하고 그러면서 며칠 동안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 동안의 시간을 내기 위해서 자기는 또 다른 동료들이 휴가 가는 동안에 그 일을 다 커버하느라고 한 배, 1.5배 가까이 더 업무를 많이 감당했어야만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이 마냥 행복하다고 해요. 의미 있는 일을 섬기느라 얼마나 자신이 마음이 감사하고 육체는 피곤하지만 정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여자 의사 선생님은 유방암으로 판정을 받은 지 이제 4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치료도 이래저래 치료를 했지만 이제 4년이 됐는데 내년이 되어 봐야 이게 확실히 치료가 됐는지 또 재발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암을 앓고 나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굉장히 그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졌다고 해요. 내년에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재발할지 알지 못하기에 정말 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어둥바둥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소중하게 보낼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지금 기존에도 그전에도 열심히 봉사를 했었지만은 이번에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들까지 데리고 함께 봉사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선교를 도와주신 우리 배영근 선교사님 또 김현영, 김덕주 선교사님도 참 귀한데 이번에 더 귀한 또한 귀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명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요. 바쁜 사역 중에도 멀리서 산골에서 내려오셔서 저희의 통역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과테말라에서 자그마치 35년을 사역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산 지역의 높은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자녀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모님과 아이들은 도회지로 보내고 10시간 넘게 떨어져 있는 먼 산간 벽지에서 사역을 하셔야 됐대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이나 남짓 그렇게 가정으로 돌아오시면 그때 아이들이 훌쩍훌쩍 커가는 아이들을 건너 뛰어가면서 보면서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사역을 해오셨다 그래요.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을까, 또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을까, 또 얼마나 또 음식들은 먹고 싶었던 것 참으시면서 사역을 해야 했을까 생각하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참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교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현재 과테말라 국립대학의 총장님과 연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한 150여 명 되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참 어찌 보면 그 청년들 그들 중에 상처받은 이들도 있었고 꿈을 잃은 아이들도 있었고 혹은 이미 국립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미래가 다 보장되지만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한 채 방황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강연을 이런저런 또 강연들을 마치려는데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다 크리스찬은 아니고 그저 학생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마무리할까 고민하다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통역을 도와주던 우리 둘째 자매가 학생들을 다 이렇게 세우더군요.
여기에 문화가 그런 건지 다 이렇게 세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우리들과 같이 조금 더 교제 나누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달라고 했더니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자기 주소와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앞으로 이제 아틀란타로 가져가서 혹시라도 좀 더 영어로 컨버세이션을 하고 또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 그들에게 또 교제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성경 공부로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바라보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통역을 도와준 둘째 자매한테 하루 종일 행사 준비하느라고 피곤하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 자기가 이 학생들을 바라볼 때 자기 옛모습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베드로는 사다리는 법정에서 권세자들과 그 일행들에게 신문을 당할 때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덕분에 이 사람이 바로 병이 다 낫게 되어서 이렇게 회복을 얻게 되었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케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은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분이었는데 모퉁이 돌로 삼아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이 본문 구절은 유대인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만드신 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구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죠. 전에 예수께서도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민하던 가정에 아이가 들어서게 되면 너무너무 기뻐하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시험의 결과 합격했다. 또 들어가기 어려운 일터가 있는데 직장에 취직했다. 혹은 오랫동안 중병을 앓고 알아왔는데 오랜 치유 끝에 정말 완치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받을 때, 큰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이 다 탕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세상에서는 그걸 참 기쁜 소식으로 여기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기쁜 소식에는 expiring date,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쁨의 근원 원인들이 사라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가 정말 아이를 낳게 되고 태어나지만 언젠가 그 아이는 죽을 때가 있지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만 또 그 직장에서 퇴직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빚이 다 탕감받았지만 또다시 빚을 얻을 수도 있고요. 질병이 다 치유가 됐지만 또 그것이 그 사람이 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다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쁜 소식에 유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처럼 유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유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 기쁨이 끝없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전하는 궁극적인 기쁨의 소식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게 됐다는 소식,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죠. 내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선택받고 자격이 없는데도 인정을 받고 내가 노력한 모든 것들이 모조리 실패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메꿔주시고 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이 얻게 됐다는 소식은 정말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들 한 30명 가까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세상에 기쁜 소식이 많이 있지만 궁극적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번에 과테말라의 꼬바네 와서 함께 사역하면서 지도자들을 만나서 함께 세미나도 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목사님은 우리 이정철 장로님께서 또 수고해 주셔서 맥북을 1TB로 업그레이드 해 주셔서 전해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설교 자료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아이들 행사할 때 PPT도 띄워주고 하면서 쓸모가 참 많겠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제 차를 타고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 제가 가는데 이 목사님이 막 다급하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노트북을 가져오면서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줬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큰일 날 뻔했다고 비밀번호 1, 2, 3, 4 가르쳐 주고 왔지요. 그런데 이런 분은 좀 혜택을 누리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교세가 약하고 교인들의 헌금도 너무 적어서 주중에 따로 옥수수 농사도 지어야 되고 택시 운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저희가 오늘 저녁에 중요한 마을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더니 다 다가와서 저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주시든지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이후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에게 둘러싸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던 거는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는지 온통 귀 속에 들리는 이야기는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nombre, Jesus, muchos gracias, Espíritu Sanctus 계속 옆에서 스페니쉬로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는지 정말 그 축복이 제 집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 이 지역의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현지에서 염소 사역도 하고 치킨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염소나 닭을 이렇게 사다가 주면 한동안 잘 키우다가 갑자기 코비드가 나거나 갑자기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누가 병들거나 해서 큰 돈이 필요하면 다 갖다 팔아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사역이 계속 이어지기가 좀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배가 고프면 그냥 잡아먹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 있었던 일들은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서 한 비전과 한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미국 내에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함께 얻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지에서 이 일을 함께 꿈꾸면서 더 많은 믿는 자들의 또 사역자들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테말라나 니카라과나 케냐나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멕시코나 이곳만이 선교지는 아니죠. 우리가 보냄받은 모든 곳이 다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만들어 놓은 왜곡시켜 놓은 이 사회의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애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병들고 힘들어하는 그런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돌보는 일에 또 애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알지 못해서 죄 짓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바른 교육의 현장으로 또한 바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노력하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도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며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녁 저희는 중요한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저녁 집회의 주제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허탄한 이름, 샤머니즘적인 이름, 이 땅에 마야의 신들을 섬기던 이름, 섬기던 사람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톨릭과 전통적인 미신과 다 어우러져서 온갖 허탄한 것들을 믿는 이들이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 아틀란타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허탄한 것들, 생명 주지 못할 것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이름, 오직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기회, 또 예배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노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또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영원히 그런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일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기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